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한때의 순전함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 앞에 순전한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그가 젊을 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시작점에 그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을 보니까 지금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맞이했다. 바로의 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장인과 사위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고 또 여러모로 이 솔로몬 역시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신앙이 없는 거 아닌가? 기도나 하지.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되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결혼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셨다, 책망을 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다. 그가 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 많이 못 자도 기도하면 너끈하다.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다니려면 좀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쪽잠이라도 자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정신이 혼미하여 하루 종일 은혜보다도 피곤에 충만하여 살 것입니다. 제 말을 꼭 믿으십시오. 피곤한 것이 영성이 부족하여 피곤한 게 아니라 앉아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배했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또한 그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또한 한켠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나의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릴 줄 아는 이 균형.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좋은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자녀에 대하여, 양육에 대하여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집에서는 깽판 치고 다 하지만 걱정하지만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뉴스에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뭔가 병에 걸려서 배가 점점점 부풀어 오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안수기도 하고 그 아픈 부위에 놓고 기도하고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도 안 치러요.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래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결국 그 아이의 시신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나중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솔로몬은 누워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란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주무시고 울적할 때는 사람도 만나십시오. 여행도 다니시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사회성도 없고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릴 줄 아는 것, 주님이 주신 모든 선택을 또한 내가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방 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너가 경배할까 두려워하노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믿으니까 걔네는 더러운 사람들이야 결혼하지 마 이 뜻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혹여나 너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결혼을 했네요. 오늘 보니까.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중은 결혼을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 너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성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보니까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네요. 너무 순수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뭐 몰라요.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조금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1000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나이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봉사의 자리를 놓지 않아요. 전 그분들의 공부가 참 복되다고 믿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 인생의 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니까 전 그 공부가 복되다고 믿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원래 그토록 순수하게 주님만 섬기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 그 공부는 복이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럼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부모나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버리란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존재가 그들을 사랑함이 너가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 버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해요. 결혼하지 마라. 차라리 주님 따르는데 걸림돌 된다면은 결혼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인생이라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네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참 귀해요.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셨고 여전히 그를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하고 있던 일을 하든 간에 어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항상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고 열심히 잘 사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식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 솔로몬이 귀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국정을 논하기가 바쁘고 그는 누구보다도 바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다?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았고 다윗도 그러했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의 경우는 왕은 아니지만 총리잖아요. 총리라는 직책은 잠을 못 자요. 보통 보니까 3시간, 4시간 일이 산적해요. 쌓여요. 매일같이 국정을 논해야 돼요. 하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나이 80이 넘어서도 총리의 자리에 앉는 그 기염을 토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여호와를 섬김이 있었고 출세함으로 인하여 자랑하거나 이제는 노후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께서 중심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이고 또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시고 또 어제 일찍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일도 늦게 끝났을 거예요. 일찍 끝났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이제 곧 있으면 다 주님 만날 것 같은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체력도. 근데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우리 사실 새벽 예배 이거 다 녹화되거든요. 유튜브로 봐도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도 주님 우선순위에 더 보려고. 그래도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고 싶어서 알람을 맞추고 새벽을 깨우고 피곤함에도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발걸음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는 너무나 순전해요. 오늘 기도를 보면은 그는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잘했던 솔로몬.
여러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었던 솔로몬 때문에 그는 멋진 시작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이방인 왕들의 딸들 때문에 망합니다. 결혼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 중심을 지켰다면 그는 복받은 왕이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갑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절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젊어서부터 사랑했고 순전하게 경배했던 주님을 마지막까지 경배했다는 것이고, 사울 왕과 솔로몬은 한때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았지만 결국 변질됐다는 것 차이뿐입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예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있어요. 근데 새 친구는 어디 갔을까?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들의 신앙. 다윗과 함께 기도하면서 왕의 우상에게 드렸던 진미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풀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끝에 보면은 다니엘만 나와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다니엘이 그 책의 주인공이니까 다니엘만 나온 거라면 너무 좋겠어요. 전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에 겪었던 관문,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 한 달 내에 모든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했을 때 다니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했고, 그 모든 대신들이 주목하며 또 모함했던 유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새 친구들은 어디 갔을까? 모르겠어요. 차라리 다니엘보다 그들이 좀 더 일찍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정치판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뜨거웠다. 한때는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변질됐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얼마나 순전함으로 따릅니까? 하지만 그 끝은 돈을 사랑함으로 변질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새벽에 왔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샌가부터 변질됐다면 지금이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마지막까지 뛰어야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래야 완주한 것이지 중간까지 1등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국 이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의 은총과 축복 아래 남은 인생 잘 살아내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